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저희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7장의 마지막 부분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죽었다, 그저 잠들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해 가르쳤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설교,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가 퍼지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과 함께 계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스데반의 가르침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장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미지의 곳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행하셨고 그들의 선교 보고에도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네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겨왔던 건물들과 어떤 관습들이 모두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은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전에 자신들이 믿어왔던 사실을 여전히 사실로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 오히려 이 말을 전하는 스데반을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반응이 교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의 가르침,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과는 천차만별의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편이 아닌 스데반을 향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을 언제나 지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은 그토록 불안하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험악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했다면 결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당당한 자세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 압도되지 않았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삶을 바라보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살이를 하면서 눈앞에 여러 문제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몸소 온몸을 다하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힘과 담대함을 뜻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몰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57절과 5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는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앞에 정말로 진실로 다가왔던 진리는 그들을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일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었는데 유대인의 모습 또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죽음을 마주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 맡기고 유대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기도와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데반은 어쩌면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고 따라한다라고 생각할 때 결코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라고 여기는 이들까지 어쩌면 그들도 용서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만 떠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어쩌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그 모습을 통하여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나 죽으나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첫 순교로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그저 그들의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 이후 교회의 역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대규모 진군을 시작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게 되었고 스데반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죽음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믿음의 헌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 관심 어린 인사도 다른 이들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히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결단으로 산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을 알았기에 두려움 없이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도,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희생들도 단순히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의 순교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용서와 사랑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